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이네요. 1절부터 오늘 5장 33절까지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상이 뭔지를 여러분 배우셨죠? 그리고 도피성 배우셨는데 오랜 증오와 미움들, 그래서 그 백부월을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오늘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또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 뭔지, 여기서 오늘 좀 정확하게 오늘 좀 다시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형태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의 형태가, 우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우상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더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오늘 제가 아까 카톡에 올린 것처럼 여러분 그 요즘 유행이 반려돌을 키우는 거래요. 반려돌 뭔지 알아? 돌 갖다 놓고요, 거기다가 눈도 찍어 놓고, 코도 찍어 놓고, 입도 찍어 놓고, 모자도 씌우고, 딱 우상이죠. 그죠? 예. 거기다 대고 절하라 하라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속여야 될 거 아니야, 거짓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반려돌이야. 그래서 여기다 네 마음을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 때 그냥 거기다가 네 마음을 얘기를 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뭐예요? 우상숭배인 거죠. 그게 귀신도 뭐 공포스럽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강시로 나죠. 강시로. 그지? 예.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을 굉장히 잘 시키는 거지. 그 반려돌을 처음 만든 사람이 있겠지. 그지? 그놈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을 위로하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누군가 넣어줬겠죠. 그러면 누구에게 쓰임 받은 걸까요? 사단에게 쓰임 받는 거죠. 왜요? 반드시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주고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내 마음을 그쪽에다 두고, 내 어려움을 그쪽에다가 해서 하고. 그치? 그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는 거야, 깨끗하게. 그러니까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런 거짓된 것들을 만들어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 올렸죠? 그러면 반려 계란은 안 되겠냐? 계란아, 오늘 난 많이 힘들었어. 너도 열을 가하며 많은 고통을 견뎠구나. 반려 계란아, 내 마음을 빡! 이런 우상 같은 이라고. 그런 얘기들이 오늘 계속 쭉 얘기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다는 부분은요, 영화 파묘 알죠? 영화 그 파묘 맞죠? 그 파묘를 기독교 감독, 기독교인들이 연기하고 기독교인들이 했는데, 막 그쪽에서는요, 막 기독교인들이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왜 파묘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왜 망령되이 일컫는 건지를 제가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시비를 걸려면 본문을 가지고 나오세요. 저한테. 예, 이 얘기 듣고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싸우기 전에 바로 제 전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설교를 한 편을 듣고 그리고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대략 이렇게 한 5가지의 형태가 보여집니다. 자, 말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들음이 있고 배움이 있고 그리고 지킴이 있고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을 미워하는 자가 어떤 형태인지 이렇게 5가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내가는 모세죠. 내가 너희 귀 나오죠.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이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거를 듣고 뭐 하라 그래요? 배우죠. 배우면 가르치는 사람이 자동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배워서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자가 있죠. 그죠? 말하는 자 있죠.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자가 이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귀, 들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배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킴, 그 다음에 행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말하는 자가 있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말하는 자. 그죠? 즉 이 말하는 것은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르치는 자죠. 자, 말하는 자, 가르치는 자 있고요. 그럼 귀로 들었죠. 귀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마음이라고. 그죠?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앉아 있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 알아.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데 앉아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귀 들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는 거죠. 이 배우는 거하고 이 가르치는 거하고 사실은 같은 단어라는 게 이제 다음 장에 나와요. 잘 배워서 자, 배우지 않으면 지킬 수 없죠. 자, 지켜서 행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되려면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들으면서 배워야 돼요. 그럼 배움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다못해 어떤 이공계 같은 경우도 의대 같은 경우도 교실에서 배우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서 레지던트 해야 되는 거고요. 실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배운다고 그래요. 그죠? 학교 공부하면서 이렇게 의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 걸로 배운다고 그러는 거는 무식한 소리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 전 인격적으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경험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배우게 되는 거죠.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성경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워라 또 가르쳐라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사람이 어? 이 성도들이 잘 모르는데 잘 몰라서 이렇게 막 살잖아요. 그러면 잘 가르쳐야 된다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르쳐야지. 가르쳐야 돼. 잘 모르니까 가르쳐야 돼. 이러잖아. 가르쳐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배우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교회 생활 안에서만 바깥에 말고 요 안에서도만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가르쳐라. 잘 가르쳐. 저 성도 잘 몰라. 그래 잘 가르쳐라. 그죠? 그리고 머릿속에 완전히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라. 제대로 가르쳐라. 이렇게 되는. 그래서 신약도 교회라고 했을 때 가르칠 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온통 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곳을 교회라고 그러지 예배드리는 곳을 교회라고 그러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 예배가 뭐냐?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 그런 걸 예배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봐봐요.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이제 다음 장에는 이제 가르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라가 나오고 여기는 모세가 얘기할 때 너희들은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나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나와. 알겠죠? 가르쳐라, 배우라 이거의 원어에 대한 거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와 뭐를 세웠냐면 이렇게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이건 우리를 대면하여 말씀하셔서 직접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게 당사자가 누구예요? 본인들하고 직접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하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새로운 대상으로 갱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제 직접 그의 후손들과 하나님은 직접 언약을 맺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언약인데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언약? 언약이라는 게 뭐? 언약. 여러분 결혼할 때 언약하죠. 서로. 그죠? 그래서 언약을 깨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누구하고 해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맺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약은 나를 그에게 전부 주고 그리고 그는 나에게 그를 전부 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언약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언약 맺었어. 나하고 언약 맺었어. 그지? 이렇게 하면 서로 나는 별로 마음이 없는데 나랑 언약 맺어. 언약 안 맺으면 죽어.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 폭력이죠. 스토커고. 그죠? 협박이고. 그래서 언약은 상호 간에 서로 맺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런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봐봐요.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 중간이 나오죠, 중간. 중간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저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중간에 누가 필요할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라는 거는 직접 만나라고 그랬죠. 제가 얘기를 해줘서 깨닫는 것도 심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묵상을 하다가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빛이 더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직접 만나라. 말씀 묵상해서
직접 그 음성을 들어라. 직접 깨달아라. 직접 발견해라. 그러면 내가 발견한 거는 기쁨이 더 크고 충격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간이라는 걸 허락하시고요. 다음 장에도 이 중간이라는 걸 허락하세요. 왜 그럴까? 여기서부터 제가 궁금증이 시작했는데 다음 장에서 해결이 되죠. 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렇게 중간에 지도자가 있어서 왜 이게 전달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왜 필요할까? 그거를 우리가 또 이제 해결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이 있어요.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였노라. 이 전한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합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중간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달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떻게 말하냐면 가르치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봐봐요. 여기서부터는 그럼 뭐겠어요? 자, 자기를 위하여 나오죠? 그리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밑에는 뭐냐면 위의 모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델이고 요 밑에의 모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모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봐봐요. 여기 미워한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섬기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돌 가지고 막 이렇게 갖고 놀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야. 끝나는 거야. 이게.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거짓이다 그래. 그러니까 그 거짓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만든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섬겨서 하나님을 미워하게끔 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봐봐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까지? 3, 4대까지 죄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얼마 정도 갚아주냐면 3, 4대까지 갚아주세요. 잘 들어야 된다. 그냥 뭐 하나님 안 계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제 그렇게 해도 좋긴 좋은데 그 뒤에는 내가 진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3, 4대까지 인생이 아주 엄청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뭐 그거 떠나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그 뒤에 3, 4대까지 확인하면 돼. 그게. 그러면 곧 확인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미워하는 것과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네.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따로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계명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호와에게서 나온 게 계명이잖아.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에게서 나온 그 말을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딱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을 저는 사랑해요. 미쳤니? 나 갖고 놀아? 응? 그러니까 말로는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얘기한 거를 완전히 거꾸로 하고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런데 자꾸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래? 저는 목사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그래, 그러면 내 말을 이렇게 좀 들어줘. 그랬더니 또 안 들어. 그럼 또 와면서 뭐라 그래요? 저는 목사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줄 알겠지. 근데 자꾸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으니까 뭐를 느끼겠어? 나를 우습게 여기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얘기하는 게 순다? 거짓말이네. 쟤한테 속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교묘하게 내가 한 말을 교묘하게 대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나를 미워하는구나.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네. 지금 뒤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구나.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야, 저 인간 속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뭐냐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뒤에 가서는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까지 보여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또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이거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조건이 갖춰져야 돼. 첫 번째,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귀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앉아 있다고 지금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 말이 틀려? 그치? 전혀 귀가 없어요. 안 들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끝나겠지. 그리고 이제 귀에 들으면서 아이고 속으로 아이고 또 재밌는 얘기 또 듣고 그죠? 그런가 보다. 어쨌든 강연 듣듯이 그죠? 또 만약 앉아 있을 때 내가 완전히 지루하게 할아버지처럼 가르치면 아마 끝까지 못 버틸걸. 제가 그나마 재밌게 가르쳐서 앉아 있을 만한 거예요. 자, 귀가 있는 사람이 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게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제 말을 귀를 기울이고 지금 이 본문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죠? 예. 그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배웠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와, 내가 우상 숭배자였네. 와, 내가 그동안 우상이었네. 야, 내가 그동안 거짓되게 살았네. 나는 거짓을 사랑했네. 막 이러고 막 뒤집어지지. 그리고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막 결단을 하고 일어나면서 이제 하루 동안 싸우면서 내 거짓에 절대로 내가 속지 않아. 나는 이제 참을 사랑할 거야. 막 이러면서 살죠. 이게 뭐야? 이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행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는 거짓된 길로 가지 않으리라. 박살을 내고 그러면서 마음을 딱 지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맞죠? 그런데 교회 와서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맞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진짜 제대로 가르쳐 주는 배운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가르칠 때도 해석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말씀이 깊어지지 않으면 우상이 뭔지를 몰라. 그죠?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죠? 뭐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것밖에 안 나오면 우상을 쳐 부수는데 힘이 약하죠. 그런데 우상의 먼지를 그 뿌리까지 쭉 들어가 버리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으니까 이게 선명하게 이 귀신이 속였던 것이 들통이 나면서, 그죠? 그동안 아주 그냥 이쁜 모습으로 딱 하고 있다가, 그지? 꿈꿔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이걸 딱 잡으니까 이게 코브라처럼 탁 벌어지더라. 그죠? 예, 정체가 들통이 난 거잖아. 그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그런 우상의 정체가 정확하게 팍 폭로가 됐기 때문에 그냥 거기가 완전히 그냥 숨어있던 것들이 정체가 드러나니까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었고 나도 내가 속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명확해지면서 이 뱀 모가지를 확 잡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거짓아 나가라, 이 거짓아 나가라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어때요? 그냥 머리도 쭈삣쭈삣 서고 그냥, 그죠? 막 지금도 막 그러니까 귀신은,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그 거짓으로 뭐를 해요? 살인을 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살인자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선은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것들, 그런 건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뭐 이론인가요? 탐심이라는 게 이론이에요? 어떤 이게 마음이죠? 그죠? 이게 무슨 지식이고 이론이야? 마음이죠? 네. 그런데 그런 게 바로 뭐예요? 거짓인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인 거예요. 왜? 성경에는, 말씀에는, 주님에게는 탐심이라는 게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마귀로부터 왔고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도둑질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 나라에 간음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 나라에 거짓 증언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다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면, 주님, 제 육신이 좀 약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요거는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죠. 하나님, 저는 거짓입니다. 제 감정이 거짓을 좋아했습니다. 거짓을 제가 섬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어때? 더 명확하게 이게 확 드러나 버리는 거야. 감싸지도 않아. 무슨 나를 사람이 합리화시키지도 않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쭉 들어가는데 그래, 낙심하는 거야. 그래, 나는 진짜 난 죄인이다. 나는 안 돼. 난 안 돼. 그래, 나는 안 돼. 이것도 거짓이에요. 그죠? 내가 뭐 말씀을 깨달으면 뭐 하겠나? 나 같은 것이 죽어버려야 돼. 이것도 거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해.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저기 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눈물을 빼도 그런 쪽에서 눈물을 빼야지 무슨 센치해져 가지고 무슨 내가 이러면 뭐 하겠나? 좌절하고 또 낙심을 해요. 또 회개할 인간이 좌절을 하고 앉아있네. 이런 악한 놈의 인간이. 응? 회개나 해. 응? 그동안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살았잖아. 너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았잖아. 회개나 하고 살아. 회개 안 하고 무슨 낙심을 하고 앉아있어. 악한 인간 같은 일.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회개하고 눈물도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죄인처럼 살았으니 하나님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빼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 이제 거짓되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 길로 직진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되는데 무슨 뭐 내가 뭐 어떻게 됐다 그러고 뭐 나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 나는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고 이 악한 인간이 회개는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아주 못된 인간이야 아주 그냥. 그죠? 인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참을 싫어해요. 참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면서도 말씀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의 동기가, 알겠어요? 다른 말 필요 없고 내가 거짓된 인간임을 알았으면 그냥 그 엄청난 죄를 주님 앞에 진짜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자복했으면 이제 진리의 길로 그냥 직진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거 끼지 마.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르치는 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돼요. 요런 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는 반드시 진짜 말씀을 죽어라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듣는 사람도 수없이 썬데이 크리스찬들 왔다가 가는 사람은 무슨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을 진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배워서 정말 지켜서 행하는 거, 여기까지 되어야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한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갚아주세요. 반드시. 알아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1000대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지. 그래서 네 자손이 너랑 똑같이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 자식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겠지. 그리고 또 이 자식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말씀을 배우게 하고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행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00대까지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후손에 대한 약속, 그것 때문에 지금 이들과 직접 뭐하고 계셔요? 언약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죠. 그죠? 왜? 1000대까지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셔야 되고 언약을 맺어야 돼요. 왜? 약속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이들이 말씀을 지켜서 그 주시는 땅에서 영원토록 오래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1000대요, 1000대. 맞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미워했으니까 어떻게? 저주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 4대까지 저주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희귀병 걸리고요. 그 자녀들이 막 난치병 걸리고 난리가 나요. 인생.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뭐 그냥 창녀도 나오고요. 그리고 정신병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왜? 하나님을 미워했잖아요. 생명을 미워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자, 이거 보면 나오죠. 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위에는 말하는 자가 있는데 여기는 말하는 자, 말씀 가르치는 자가 없지. 이건 뭐야? 여기 뭐냐? 자기 이름이라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죠. 근데 여기는 자기 이름이에요. 즉 자기 지식, 자기 생각. 그죠?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그 자기 생각이 우상이라 그랬죠. 근데 세상으로 또 배운 건 뭐야? 다 죄 짓는 것들이죠. 머릿속에 있는 게 다 어떻게? 말 쓰는 단어 봐봐. 어떤 단어 써? 입에서 어떤 얘기 나와?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새겨요. 새긴다는 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나와요. 그게 자꾸 한단 말이야. 그래서 벌써 그렇게 논 지가 오래됐다는 거는 벌써 새긴 게 오랫동안 작업을 했다는 거고, 오랫동안 작업을 했으니까 벌써 우상이 바깥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뭐가 있어? 세상으로부터 배운, 또 친구들에게 배운, 그죠? 그런 온갖 잡다한 음란 폐설부터 시작해서, 그죠? 세상의 쾌락, 음란, 거짓, 그죠? 막 미움, 싸움, 도둑질, 이런 게 그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깥으로 막 튀어져 나와요. 새기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예요? 절하고 섬긴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계속 뭐예요? 예, 그 원하는 대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죄 밑에 들어가서 죄에게 지배를 당하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섬기면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지. 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런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다 떠나서 뭐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기 자신의 속에서 나오는 그 죄가 뭔지를 보는 거야. 아주 죄를 많이 짓고 살고요. 아주 죄를 막 즐기면서 살아요. 속으로.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또 그렇게 못해요. 예, 자기가 또 알아요. 그러면 떳떳하면 겉으로 막 하지. 교회 와서도 좀 한번 해봐. 그렇게 음담 배설하는 거 한번 해봐. 아우 쌍화탕 뭐 이러면서 아우 십장생 한번 해보라니까.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안 하고 뒤에서 숨어서 해? 응?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거 얘기하기 전에 죄나 짓지 마. 더럽게.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요 미워한다는 것 반드시 갚으시고, 사랑한다는 것 반드시 갚으시고. 그래서 기억해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 자, 다시. 하나님은 뭐 한다? 예. 반드시 갚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를 미워해? 나를 대적해? 그래. 내가 반드시 네 인생에 갚아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그래. 내가 반드시 네 인생에 갚아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갚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갚으시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쉽게, 자 봐봐요. 이게 쉽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모델부터 봐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모델을 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자, 계명을 지키죠.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진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갚으시죠? 얼만큼? 천대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면 계명이 아니라 내 계명이 있는 거예요. 내 계명, 내 생각, 내 가치관. 그죠?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잘 봐봐요. 이 사람들은 범죄합니다. 죄!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더러워요. 뒤에서 겁나게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요게 뭐예요? 요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맞죠? 그럼 하나님 없이 안 믿는다면, 그럼 하나님 없이 인간으로서 똑바로 살고, 인간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인간으로서 말이야, 윤리적으로 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윤리가 있어, 없어? 있죠? 도덕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윤리 얘기를 하지만 윤리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도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도덕적으로 살지 않고. 그래,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네 속에 바로 더러운 범죄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지. 이거 버리기 싫지? 즐기고 싶지? 그지? 어둠이 좋지? 빛이 싫지? 하나님 섬기기 싫지? 죄가 좋지? 뒤에서 요 시간 끝나면 뒤에 가서 또 그 짓을 할 거잖아. 그지? 근데 부끄러움도 없지? 양심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이렇게 역으로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을 자꾸 어기면서 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갚으시죠? 어떻게 갚아요? 3, 4대. 그러니까 3, 4대가 여기는 1000대인데 여기는 3, 4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라서 그럴까요? 일단 3, 4대만요. 이게 이제 저주가 들어가면요. 이 집안은 씨가 끝나는 거예요. 이 뒤에 3, 4대가 저주받았는데 그 뒤에 복을 받을 사람이 나올 확률은 없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저주받은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도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 새끼도 저주받았는데 그 새끼가 복을 받겠냐?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아버지가 저주를 받았으면 자식도 저주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미워하지 않을까요? 미워하겠죠. 똑같이 그렇게 살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3, 4대 또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아들, 또 손자 이렇게. 그럼 이 중간에서 또 하나님을 또 저주했을 거 아니에요? 대적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3대가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애가 저주받은 애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저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3, 4대가 또 넘어가야 돼요.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요? 진짜 예수의 이름 가르쳐 주는 건 못 만나면요. 이 저주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진다고요. 그러면 4대째 교회를 나갔어요. 그럼 끊어져야 되잖아. 근데 왜 불치병 걸려? 교회 나갔는데. 응?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다녀야지. 제대로 다니는 건 뭐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행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배워가지고 듣고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보통 6개월짜리 제자훈련 가지고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1년째 말씀 묵상하는데 지금 요즘 내 우상 지금 내가 내쫓고 있어. 더 선명하게. 6개월 제자훈련, 1년 제자훈련 한대요. 1년 제자훈련 해가지고 죄가 나가요? 그것도 정확한 해석이 아닌데?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었습니다. 이론은 말아요.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끊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간 건 예배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저주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었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가르쳐주는 분이 있고,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고, 여러분이 배우고 그리고 지키고 행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런 저주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도 제대로 믿으셔야지 돼요. 알겠죠? 자, 됐죠? 그 다음 이제 화요일. 자, 이제 아까 내가 파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저는 어떤 분들을 비난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의 자그만 교회의 목회자예요. 그러나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만 뭐 이렇게 잘 목회를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위에 있는 선배님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그 제 나이가 지금 54세인데 지금 제 나이가 이제 교회에 이제 밑에 후배들을 이끌고,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점점 은퇴를 하시고, 그죠? 제 나이가 이제 교회의 어른이 되어줘야 될 나이란 말이에요. 54세면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50이 넘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죠? 그러면 교계에서도 이제 이제 가르쳐야 되는 어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단순히 한국교회 목회자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 교회로만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은요 다 한국 교회를 지켜내고, 무엇보다도 진리를 수호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순전성을 지키는 거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시대를, 이 끝없이 타락하는 이 시대를 온몸으로 막아서야 되고, 그리고 외쳐야지 되고, 그래서 진리가 잘못 오역되고 이 잘못된 길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목회자, 이 땅에 교회를 하는 이 목양자들은 다 진리의 수호자로 부르셨다고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목회자이지만 자기 교회 집사가 그걸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대단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 귀신 영화를 만들고 무당하고 굿하고 그런 거를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뭐 독립운동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무당에 대한 것을 좋게 보는 것이 없어요. 굿이라고 하는 것을 좋게, 우상에 대한 것을 좋게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겠다고 하신 죄예요. 구약에만 우상 숭배 죄를 갚나요? 신약에는 없어요? 신약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려돌 이런 것처럼 더 고차원적으로 마귀가 이 세상을 속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왜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상물을 조심해라는 소리는 그럼 그동안 왜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보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도요 15세 이상 관람가가 있고요, 19세 이상 관람가가 있고요, 5세 이상 7세 이상 관람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가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엔 영적인 세력들이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보라고 그래야 돼요? 오컬트 영화를? 네? 만든 감독이 기독교인이라는 거고 연기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컬트 영화가 거룩해지나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 귀신 보이면 기도하면서 우리 이거 찍자 그랬대요. 그런 영화를 어린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애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도 설교를 영화로 하는 사람이야. 아니 설교를 왜 영화로 해? 영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안 되나?
하나님은 그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야. 모든 증언들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전하면, 선포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예화를 하더라도 진짜 말씀에 뒷받침되는 그 약간 5% 정도의 예화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증인이죠.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무슨 인간적인 예화를 들고 무슨 책 얘기를 하고 합니까? 지금 10년 동안 여러분 제 설교 듣고 계시죠? 어때요? 뭐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국민일보 기사가 나고 참 정말 진짜 기가 막히더라. 아니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그래도 예전에는요 영상물 바르게 구별해서 보자.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그랬다고. 그런데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에 이걸 다 흐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망령되가 뭔지 알아요? 그게 거짓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말씀이고 계명이고, 여호와의 계명을 거짓 것으로 돌리지 말아라. 헛된 것으로 돌리지 마라. 그런 자를 나는 결단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무당 굿하는 그 오컬트 영화를 만들어 놓고 이거 기독교인이 만들었고 기독교인 배우가 연기했고, 그죠? 그래서 이게 뭔가 진짜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오컬트 무속 신앙의 그 영화를 만들어 놓고 그게 괜찮다고, 기독교 감독이 만들어서 괜찮다고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다 고쳐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당 굿하는 영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설명 좀 해줘 봤어요, 저한테. 여러분, 흥행을 목적으로 만든 게,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일 수 있어요? 거기 집사님 등장시키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지. 그럼 만들면 흥행 안 되겠지? 영화를 만드는 건 흥행을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져서 그래서 책 하나 쓰더라도요 제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다는 거라고. 왜? 그래야 사니까. 기독교인들이 만든, 기독교 작가들 만들 영화 중에서 좋은 영화들 많아요. 그죠? 옛날 7번 방의 선물 같은 거 있죠. 기독교 작가가 만든 거예요. 참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런 영화에 출연하고 그런 영화를 만든 그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지. 부끄럽고 수치를 몰라. 흥행에 성공하면 썩을 멸류관 얻은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잘못된 영적인 악한 영향력을 겁나게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꼭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계명이, 이 순전한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왜 천매하고 그걸 왜 좋다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라는 것은, 이 망령되다는 것은 샤우예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짓 것으로 돌리고 자꾸 합리화시키고 세상에 무당 굿하고 막 그 오컬트, 저는 안 봤어요. 그 어떤 거 내용 나온다는 건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 감독이 만들었고 기독교인들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요 너무너무 그 본 사람 있어? 우리 로고스 누가 봤다며? 누가 봤어? 본 사람 좀 얘기 좀 한번 해봐봐. 거기 어떤 내용 나오니? 그거 보고 은혜 받았어? 얘기해봐. 은혜 받았어? 성령 충만해? 어떤 감동을 받았어? 독립심이 일어나디?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계명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거짓되게 만들거나 헛된 것으로 만들거나 망령되이 만들어버리는 것. 일컫는다는 것은 가지고 오다,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짓 것으로 헛된 것으로 취하는 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거짓 것으로 돌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를 다른 것으로 합리화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취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안 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저는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욕먹을 각오돼 있어요. 이 시대는요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받아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뭐 제 인생 뭐 이미 저는 뭐 끝난 인생이고 그죠? 뭐 내가 무슨 여기서 무슨 뭐 큰 무대 내가 유명한 사람 뭐 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손가락질 얼마든지 하십시오. 저는 성경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니 어느 정도 것 해야지. 어느 정도 것 조금 그래도 좀 굽고 조금 빗나간 거 그지? 그런 거 얼마든지 이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오컬트 영화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찬미를 하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정직하게 아유 기독교인이지만 제가 감독이 이 직업상 이러니 그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흥행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께 양해 구하고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양해를 바랍니다. 믿는 분들은 보실 때 기도 많이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면 그나마 이해를 되지. 그런데 이것들이 진짜 이게 어떻게 그런 영화를 가지고 말이야. 진짜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그 교회 담임인가 봐요. 영화로 설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예요. 아니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그러면서 철로역정 책을 써요? 이게 철로역정에서 어디에 속하는 거야? 미혹이다 미혹. 전도자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전도자 나타나야 되겠지? 정말 진짜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우리의 기독교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껏 해야지 말이야. 궁금해서 또 보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봐봐요.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도 죄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근본적인 죄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죄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을 헛된 거짓 것으로 취하고 자신의 이름을 참으로 취하는 자. 이게 바로 죄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취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이름을 또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파묘가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의 그 사상을 참으로 취하는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죄다. 이렇게. 여러분 정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 모든 얘기는 다 본문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봐봐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그럼 죄는 뭐야? 여호와의 이름을 헛된 거짓 것으로 취하고 자신의 이름을 참으로 취하는 자.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죄라고 그런다.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말씀을 내가 절대 기준으로 삼는 사람인지, 무엇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진짜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말씀만이 나의 절대 기준인지, 그런 게 아니라면 아무 소리도 하지 마세요. 얘기 입 벌렸다가는 하나님 앞에 3, 4대까지 저주가 들어간다. 용납을 할 게 있고 용납을 하지 않을 게 있나? 진짜 너무 열받아서 계속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나오네요. 자, 이게 뭐냐면 이 거짓대로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왜? 여기 봐봐요. 뭐라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명령대로예요. 그 제목이 명령대로 거짓대로예요. 우리는 어떤 대로로 가야 돼? 명령대로로 가야지. 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네가 뭔데 그거를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성경보다 위야? 그래서 여기 이름 얘기 나오면 이거 순서 다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름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안식일 얘기가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거잖아. 이것도 이게 진짜 참은 뭐냐면 겉에 나온 안식일이 진짜 참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오게끔 한 그 뒷 배경이 진짜 참이란 말이야. 어? 그 안식이 나오게 하끔 진짜 참이 뭐야? 안식일의 진짜 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며칠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창조한 거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돌아가도록 완벽하게 창조하고 보호되고 보존되고 지켜지고 질서를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7일에 뭐 하신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7일은 안식인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말씀을 헛된 거짓 것으로 돌리지 마.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호받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시고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분이시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섬기라는 얘기잖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내가 섬기고 그분이 하신 그분한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시작과 마지막이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시고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착착 그 다음에 부모가 나올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하 나오죠? 봐봐. 왜 부모를 공경하가 그 밑에 나와요? 이름, 그 다음에 안식, 그 다음에 부모. 결정적이니까 부모 공경하면 네 생명이 길 거고 복을 받을 거야. 생명, 복.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뒤에 나오는 그 원인이 진짜 참이겠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어떻게 해요? 아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죠? 이렇게 말씀을 잘 배워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이제 그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지? 그래, 주아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거야. 매 시간마다. 응? 그렇지. 이렇게 잘 들으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 진짜. 그러면서 자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원래의 폼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그죠? 앉았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 하나님을 아는 부모가, 너희들 지금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지금 너한테 계속 하나님을 공경해야 네가 살 수 있다고 가르치지? 그런데 너는 마음속에 그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듣는 척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안 듣잖아. 그러면 지금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 대신이지. 내가 중간 얘기할 거야. 이 중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가정에서는 이 중간 역할, 지도자 역할을 부모가 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이 중간 역할을 목사님이 하는 거고. 알겠니? 왜 중간이 필요한가 미리 얘기할까? 중간이 왜 필요해? 뒤에 수요일 가서 얘기할게. 그 다음에 부모 얘기했죠. 그래서 부모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얘기 나와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마, 이렇게 나와. 그러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탐심,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짓들이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부모는 여호와를 배워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들 속에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죄 있죠. 마음에,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탐심. 그지? 이게 누구 안에 있다? 우리들 안에 있고 자녀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만이 이 거짓 것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이름만이 이 거짓 것을 물리칠 수 있죠.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것, 우상이 안 죽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가 들어가는 거야. 부모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있다는 거는 복이야, 아니야? 복이지. 그지? 그래서 얘기 나왔잖아. 부모 공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안 하잖아. 부모 말 들어, 안 들어? 듣는 척을 하지. 그지? 가면 쓰고. 모를 줄 알아?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부모님이 뭐 하라 그래? 부모님이 말씀 묵상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러지? 왜 그러는 건데? 너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라고. 뭐 잘못됐어? 부모가 잘못됐어? 너는 하나님 섬기기 싫고 나가서 네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싶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싫고,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얘기 한번 해봐. 뭐 하나님이 너 때렸어? 얘기해봐. 지금까지 니네 가정 다 살려줬잖아. 니네 엄마 살려주고. 근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왜 싫어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무슨 너한테 악을 저질렀어? 왜 하나님이 싫은 건데 얘기해보라니까?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 거짓 때문인 거야. 왜? 네 마음대로 하고 지금 네가 주인이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이길 건데? 살인은 어떻게 이길 거니? 야, 간음은 어떻게 이길 거야? 도둑질을 어떻게 이길 거야? 이거 쥐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야. 왜 거짓 증언해? 왜 맨날 거짓말하니 너? 왜 부모님한테 맨날 거짓말하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안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 네 안에. 근데 뭘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얘기를 해. 네 안에 더러운 죄가 있는데 죄나 끊어. 더럽게 살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는 조목조목이 죄목이 다르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자, 위에서 간음하지 말라 나왔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나왔잖아. 근데 밑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거 간음이잖아. 그지? 그리고 이웃의 집이나 남자 여자나 소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도둑질이잖아. 근데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아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탐심. 탐심이 곧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의 진짜 우상은 뭐냐면 탐심이라고. 그 신약 성경에 나오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내가 얘기했죠.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진짜 우상이고 그 우상으로부터 나온 우상이 눈에 보이는 범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탐심이 진짜 우상인 거예요. 탐심을 뭘로 이겨? 응? 참으로밖에는 이길 수가 없어. 그 탐심이 올라올 때 이거 거짓이네. 누가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언제 그걸 얘기를 했어?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그게 있어? 탐심이라니 그게 어디 참이야? 그죠? 네,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올라올 때 그게 거짓이지. 그게 참이야? 이게 탐심이 참이야? 이거 거짓 봐라. 와, 거짓되게 사네 인생. 이 더러운 거짓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가. 그래서 딱 하는 어때요? 이 속에 있는 이 진짜 마귀가 이게 거짓이잖아요. 얘가 화들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거짓되게 안 살아. 절대로 거짓되게 안 살아.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약한 건 내가 그렇게 봐줄 수 있지만 근데 인생을 거짓되게는 안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내 이런 감정들. 그러면 정은요? 정. 네, 거짓이요. 어디 성경에 예수님 무슨 소리를 하세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다니.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거짓아, 마귀야 물러가라. 이해돼요? 예, 인간의 정, 거짓이에요. 어디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지 무슨 정 가지고 정을 나누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 여호와의 이름 거짓되게 만들면 안 되죠. 정확한 계명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알고 정말 오랜 경험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인생에 망가져서 다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부모가 너희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걸 귀로 잘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우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탐심 이런 것들을 말씀을 잘 배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런데 부모에게 안 배우면, 목사님에게 안 배우면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따로 생활하잖아. 자, 봐봐. 여기 지금 대학생들 지금 이 앞에 다 앉아 있어. 줌 앞에 다 앉아 있어. 대학생들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 응? 학교가 멀어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지금 뭐 가르치는 거야? 참을 가르치는 거거든. 그러면서 네 안에 거짓대로 살지 말고 반드시 참만이 우리의 영생이고 복이야. 그래서 지금 계속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참을 배우면
거짓, 자기 안에는 거짓과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그러면서 갈등해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가르쳤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인데, 그죠?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과 같은 청년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 앞으로 직진하고 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야. 캠퍼스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늘 말씀 묵상책이 들려져 있고, 그리고 친구들의 요청, 술 먹으러 가자, 어디 가자, 응? 남자 만나자, 남자 소개시켜줄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배만 물러가라, 그지? 여자 소개해줄게. 이 꽃배만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 제가 꽃뱀이었습니다, 회개하고. 꽃뱀 같은 짓 하지 말고.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대로로 걸으시고 거짓대로로 걷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수요일. 자, 봐봐요. 내용이 이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말했냐면 산 위에 불 그리고 구름 가운데 말했어. 계속 공통 큰 음성 총회에게 말했는데, 이걸 어디다가 썼냐면 두 돌판에 써서 줘. 글이죠. 벌써 이때부터 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왜 이렇게 중간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중간. 글. 자, 그리고 영광과 위엄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음성이 이렇게 있어요. 자, 영광과 위엄이라는 건 불과 구름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하실 때, 이 광야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너희들은 내 얘기를 들어라. 그럼 광야 백성이 뭐라 그랬어? 저 사람 누구예요? 그지? 그런데 무슨 이 소리만 가지고도 놀래니? 그때 당시에 불 임하고 얼마나 엄청났겠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두렵고 살이 떨렸겠냐고. 이게 영광과 위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두려워했냐면요, 생사가 왔다 갔다. 확인해 볼래요? 자, 그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죠? 우리가 보았나이다.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건데 모세가 지금 생존했잖아요. 들었고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게 명백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우리 죽습니다. 그죠? 죽는다는 얘기야.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그죠? 이제 중간 얘기할 겁니다.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불 가운데의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모아서서 전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럼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야 돼. 중간이 나오는 거죠. 중간이 왜 나와야 돼요? 힌트가 이겁니다. 육신. 이 사람들은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간단해요. 앞에 거 끌어오세요. 육신이 뭐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탐심, 육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러고 나타나 두 번 나타나잖아. 그러면 꾀꼬닥 다 죽어버려. 이것들이 더럽네. 이것들이 깨끗한 놈들이 없네.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근데 또 안 고치네. 그래서 그 두 번째 하나님 나타나실 때는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음성이 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들리죠? 그래서 누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들은 대로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면 이게 무슨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 해볼래요? 한번 대면 한번 해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좀 순종할 자신은 있어? 저하고 이렇게 소리 질러가며, 그지? 저한테 야단 맞아가며, 그죠? 그렇게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육신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버려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머리도 돌머리에다가 일주일 들었던 설교 한번 그대로 얘기 한번 해봐. 모르지? 머리도 돌머리인데다가 그리고 마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줘도 잘 이해를 못해. 지금 제가 한 설교를 저는 지금 원고 없이 지금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몇 프로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 성경이 66권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계속 돌지? 잊어버리고 또 맞닥뜨리고 가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그 본문 분명히 상황과 스테이지는 다른데 결국은 죄 버리고 말씀 경외하라는 얘기야. 그지? 사무엘 상하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래 안 그래요? 출애굽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해라. 고린도 갔더니 또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각가지 상황이 바뀌지만 결국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 죽이고 너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그 계명이 너의 주인이 돼서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만 하면 다 이뤘다. 그죠? 어디를 뒤져도 다 그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같은 거를 고린도전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일평생 그거 공부해봐. 지루하겠지? 그지? 그래서 창세기도 있고 그지? 또 말 안 듣는 야곱도 나오고 똑같은 우리도 나오고 그지? 또 기가 막히게 또 순종하는 또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죠? 또 말 안 듣는 사울도 나오고 말 잘 듣는 다윗도 나오고 그지? 하나님 말씀 직접 들은 선지자도 나오고 또 선지자 죽이는 왕도 나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 나오니까 이렇게 쭉 돌면서 또 성경이 기가 막히게 써 있어서 우리를 또 차근차근 딱 그 말씀에 따라 훈련을 해나가잖아. 그리고 앞뒤가 맞고 순서가 맞고 구약과 신약이 착착착 맞아 돌아가고. 그래서 성경 66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계속 로테이션 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육신 왜 중간이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두셔서 자 봐봐요. 자, 이 사람들은 전하소서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 얘기를 딱 듣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점점 읽는데 이 사람들 혼날 것 같아. 이 느낌이 나는데 하나님은 맞다는 거야. 그죠?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나 이거 점점 읽어 나가는데 내가 저들의 말을 듣고 보니 이놈들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처음으로 맞췄어 인간들이.
그런데 어쩐지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 다만 항상이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네가 말한 것처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그러면 항상 이 폼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 봐봐요. 그래서 모세야, 넌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구례와 벽도를 내게 이르리니 그것을 그들에게 봐봐요. 여기 뭐라 돼 있어? 가르쳐 나오죠. 왜 이 사람들은 아주 이 대가리를 또 쓰시는데요. 전하소서 그래 또 아이고. 어? 야, 전하면 알아들어? 참나 아이고. 어? 그냥 부담 없이 전하기만 해요. 뭐 이런 뜻이잖아. 근데 하나는 뭐냐면 웃기지 마라. 가르쳐라. 자, 봐봐. 가르치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헬라어는요, 배우다가 만다노라는 뜻이고요. 가르치자가 디다스코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배우다와 가르치자가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하나예요. 배우는 것도 라마드고 가르치는 것도 라마드예요. 이게 훈련, 연습, 실행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하는 거하고 그냥 봐봐. 전하는 건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 뜻이요. 저 전했어요. 안녕. 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뭔지 알아요? 훈련, 연습, 실행. 왜 안 했어? 왜 묵상 똑바로 안 했어요? 왜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 순종하라고 그랬죠?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 왜? 토리니까.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사람이라는 게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너 왜 안 했어? 내가 하라고 그랬어? 안 하라고 그랬어? 불! 팍! 용가리가 팍! 불 질러버리면 여호와의 불이 확! 너 이거 왜 안 했느냐? 여러분이 범죄할 때 많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 살 떨려 안 떨려? 죽음이에요. 그런 거 다 알면서 하나님이 눈도 감아주고, 그죠? 알면서 눈 감아주는 게 많대. 하나님이 인내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소리는 누가 질러? 이동복이가 질러. 내가. 그 주님이 옆에서 내가 등장하지 않도록 야, 네가 좀 외쳐라. 그 나를 툭 치는 거야. 그럼 똑바로 안 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나올 때는 야, 네가 좀 대신 좀 해봐. 네가 좀 그 저를 팍 쳐요. 그럼 빡 나오고 오늘은 좀 위로 좀 해라. 그러면 또 위로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잘못된 게 나오잖아. 열이 빡 받잖아. 그럼 팍 쳐. 또 해피는 말씀이 또 그 말씀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빡 치는 거야. 이게 뭔지 알아요? 가르치다. 가르치다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배우는 사람이어야 돼. 누가 가르칠 수 있느냐? 먼저 배우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제가 이렇게 삶 속에서 굴르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실습하고 우리 201호 앉아서 제가 그동안 있었던 거 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거 쫙 얘기를 해줬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나의 훈련과 연습이었어요. 11년 동안 진짜 경험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귀신 주제가 귀신이었거든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쫙 진짜 경험을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훈련을 다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묵상한 지가 11년차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 해석도 더 깊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도 겨자씨에서 자라서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돼. 앞으로 10년 또 굴러가겠죠. 왜 중간이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왜 배워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먹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계속 외치는 거예요. 서로 싸우시면 안 돼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보세요. 너 왜 마음이 그 모양이냐? 너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냐? 자, 하나님과 직접 대면 한번 해보세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밑에 있는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제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도 배울 사람은 다 배우고 변할 사람은 다 변해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변해요. 그게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없기 때문에. 귀 없는 사람한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해봐요. 들어가나? 귀가 없는데.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가르쳐라. 자,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그래?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의 날이 길리라.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살복 길복. 살기만 하면 안 되잖아. 사는데 1년 살아도 길게 살아야지. 그죠? 속히 망하면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복이 있으면 반드시 길복도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살복, 길복, 동복. 중간. 근데 뭐 잘못인가? 내가 교주인가? 아니지. 여기 나와 있잖아, 중간. 그 여러분들한테 지금 외치고 말씀 나한테 주신 거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저도 말씀 앞에 고꾸라지고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 고꾸라져서 있는 그대로 해서 이 기준에 모든 사람이 거기다 다 맞춰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살복, 길복, 동복. 뭐 동복이 안 만나면 좀 사복될 거다. 말씀 가르쳐 주는 사람 만나야지. 그리고 정직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가감없이 여러분한테 아부 안 떠는 목사 만나야지. 여러분 얼굴 안 봐주는 사람 만나야지. 가감없이 여러분들 야단치는 목사를 만나야지. 자, 그러면 영혼 해독 주스 ABC 주스를 소개합니다. ABC 주스 있죠? 뭐 해독 주스라며. 디톡스 주스. 영혼 디톡스 주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요거 잘 마시시면 여러분들 영혼이 이게 해독이 됩니다. 그러면 살복 길복 되는 거야. 자, ABC. A. 이 주스 마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두려움이 없으면 말씀을 받아도 그냥 하찮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응? 이 겁대가리가 없어요. 응?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아? 너 입에서 거품 물면서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도록 그 상황 가운데로 코너로 완전히 누가 빠져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거기로 완전히 집어넣을 수 있어. 네 입에서 단내가 나오고 네 입에서 그동안 모든 거 다 회개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스워? ABC 주스 첫 번째 A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면 꼼짝을 못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래 죽여도 좋아, 하나님 죽여, 나 죽이세요 이런다. 미쳤어 완전히. 너 그거 하나님한테 올릴 수 있어? 그랬더니 네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게 정직한 말이야? 그거 하나님한테 올릴 수 있어? 그럼 네 올릴 수 있습니다 이래. 대책이 안 서는 거야. 어떻게든 이게 대책을. 그래서 그냥 입에 단내 도도록 그냥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하나님은 마음을 먹었겠죠. 그래, 네가 살 날은 길지 못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먹지 않았겠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하나님 열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딱 먹으면 돼요. 제발 하나님 좀 두려워하세요. 네? 두 번째 비주스. 지도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 모세가 너는 내 옆에 가까이 있으라 그랬죠. 그리고 내 규례와 법도를 모세에게 다 얘기해 줘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가르치는 거를 사람 소리를 들으면 시험 든다니까? 야, 지금 내가 내 얘기하는 거야? 얘기해봐. 지금 내가 내 얘기하는 거냐고. 내가 언제 내 얘기했어?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 말씀 본문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내 얘기를 하지 않은데 왜 시험에 들어? 그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주스가 된다면 이 비가 만들어진 겁니다. 마지막 시가 뭘까요?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죽을 영혼 살아나는 독소를 빼는, 내 몸의 독소를 빼는 ABC 영혼 해독 주스예요. 성정 집사님 이런 것 좀 만들어 봐봐요. 아메리칸 트레일러는 무슨 트레일러. 고함량 비타민 주스는 무슨 비타민 주스가 이게. 이런 AB 주스가 진짜 비타민 진짜 엄청난 주스죠. 그죠? 결론은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형태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얘기할 때 여러분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무슨 복? 살복, 길복, 동복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진짜 여호와의 계명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셔서 영원토록 복을 받으시는, 그래서 천대까지 갚아주시는 그런 복을 여러분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는 반드시 갚으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요.